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참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서 많이 참아야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7번이나 용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반복해서 잘못하는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이 저의 안에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그 7번은 단순히 횟수가 아닌 계속해서 영원히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혹시 순종하실 수 있나요? 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떠올라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왜 우리에게 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용서란 단어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온 회개라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회개와 용서는 하나입니다. 용서 없이는 회개가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회개가 없는 용서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반드시 서로 동반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용서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함으로 그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7번 용서하기가 만큼 어려운 일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7번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누군가를 7번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용서자의 입장으로만 듣는다면 매우 순종하기 힘든 명령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7번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 말씀은 은혜와 감격의 말씀이고 순종에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발 이런 사람만은 제 인생에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분명히 악용해서 누군가를 계속 힘들게 만들 사람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결코 저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자신이 없다고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악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악독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같은 죄로 수없이 무너졌지만 너무나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고 또다시 돌아와 반복해서 용서를 구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죄를 지었고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7번 돌아와 회개하는 것 역시 7번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자책감과 눈물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감의 표현, 미안하게 됐어. say sorry라고 하죠. 이런 표현이, 단순한 표현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선언이며 죄를 끊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행동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회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고 그 대가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깊이 회개하며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별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악한 생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에 절대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짓는 순간 너무나 후회스럽고 하나님께는 죄송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죄를 씻기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은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해요, 가장 큰 형벌 중 하나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지금 세상에는 죄와 짝하며 죄가 가득한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뒹굴어도 천국만 가면 괜찮다. 이런 생각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적당히 즐기다가 천국에 가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면 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가 주는 쾌락이 달콤해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를 끊고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삶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잘못을 덮어주는 것,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싫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용서하면서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미워합니다. 또는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7번 참으라 하셨으니 8번째 응징하겠다. 심한 사람들은 70번씩 7번 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490번 참으라고 하셨으니 491번째에 모든 분노를 쏟아내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열심히 세는 사람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청춘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밀양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용서와 잘못된 회개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자녀를 유괴해 살인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그 죄인을 용서하려는 그 마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용서하려고 그를 만났는데 그 죄인이 자신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 너무 평안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의 용서는 분노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를 모르는 죄인의 무지함은 큰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용서 역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용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으로는 왕의 어머니는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어머니를 법정에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법대로 그 어머니를 채찍질하도록 명령합니다.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역시 공명정대한 왕이다. 페류나 왕이다. 이 둘로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수근거릴 때 왕은 채찍질 당하게 되는 어머니를 껴안고 말합니다. 이 상태로 그 형을 집행하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의 용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못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책임은 또 함께 감당합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는 먼저 잘못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를 감당하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7번이나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용서, 회개, 모두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과 매우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셈을 가리키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예화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종은 왕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빚 많은 나쁜 종이 아닌 왕에게 은혜 입은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아마도 평생 왕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와는 관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동료와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은혜 입은 종은 왕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아프게 하고 피해준 사람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세상적인 용서가 아닌 그 사람의 죄를 가르쳐주고 함께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온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